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9절과 36절에서 4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봉독은 1절에서 19절과 36절에서 45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의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이셨다는 것과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계셔서 그들 맨 앞에 걸어가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 처리하듯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절에서 45절입니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서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고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에 바로 그 산간 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그 금용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함께 나와 성령이 충만한 밤으로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자 말씀드리는 일에 때로는 야 진짜 지나치시다. 계속 저렇게 말씀하시네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혹은 이제 배운 대로 목회하는 것은 참 좋은데 사랑하는 마음은 참 좋은데 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일은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죽는 길로 가고 있다면 소리치며 다급하게 이쪽으로 오라고, 차도로 가고 있다면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제 마음도 그와 같은 것이죠. 이전에 저도 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대해 말하고 그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느냐 물어보시면 제 답변은 가장 먼저는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 다음으로 그러다 보니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의 단계로는 이 삶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지금은 한 가지 주님 안에 너무나도 명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이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일에 관하여서 정말 지나치도록 생명을 걸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온 백성이 난리가 났죠. 악한 말은 산불처럼 삽시간에 그 공동체를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끔찍하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부터 4절에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말하면서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나?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왜 사로잡혀 가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하면서요. 우리의 우두머리를 새로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말하면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후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비롯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으니까 이렇게 끔찍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도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요, 단순히 신세 한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드는 반역이었거니와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노하고 계신 겁니다. 이와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이 전혀 달랐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 내용이 7절에서 9절인데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틀림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고 죽는 문제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도 이 두 그룹 간의 결론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쓰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이에요.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38절에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느냐 그러하지 아니하느냐는 살고 죽는 문제인 겁니다. 3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는 자기들이 잘못했다면서 제멋대로 가나안에 쳐 올라가려고 합니다. 얼핏 보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슬퍼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철없이 행동하죠. 그래서 모세가 뜯어 말린 겁니다. 41절부터 43절에 보면 절대 가지 말아라.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등지고 돌아셨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에 초점이 있는 것인데 그들은 이 사역이 잘 되고 이 일이 잘 되고 이 전쟁을 정복하는 것 이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뜯어 말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기어이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가나안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천방지축에 자기 마음대로인 거죠. 결국 패배하여서 죽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서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어로 노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자로 노하셨다. 화가 나셨다는 거죠. 광야에서 정신이 번쩍 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했다. 하지만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대패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게 되면 이 광야를 벗어나 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가나안은 없다. 광야로 다시 돌아갈 뿐이다. 이따금 우리 가운데 야 하나님 너무하신다 하는 분이 계실까봐 걱정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우리 안에서 만만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내 눈앞에서 다른 이성과 놀아나고 있다면 진노하는 게 정상이죠. 내 배우자가 내 눈앞에서 나를 멸시하고 있다면 진노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받아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샌드백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종종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일 정말 그들을 경멸해서 하시는 것이라면
진노하시고 경고하실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저 단 한 번에 그들 모두를 없앨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며 책망과 징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민수기를요, 원어적으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 미드바르라는 어원은 말하다라는 뜻의 다바르 디바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광야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요, 말하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만이 아니라는 마음이 듭니다. 광야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지않게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에요. 광야는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말하고 행하는 겁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말하느냐, 주님 안에서 말을 듣느냐, 오직 주님과 동행하느냐, 이것이 광야에서의 살고 죽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말하는 이 문제는 나만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의 기도에 통하여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손 3, 4대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미쳐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저주나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로 표현될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끼쳐진다는 겁니다. 그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기 위하여 자녀들은 몸부림치게 됩니다. 끔찍한 일인 거죠. 그 뇌과학자 중에 장동선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가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유익 있게 들은 일이 있습니다. 본인이 정신과 상담을 받다가 자신에게 헬퍼 신드롬, 그러니까 조력자 증후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조력자 증후군이라는 것은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강박으로 타인의 일에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정작 자신의 일에 대하여서는 구태여 남의 어려움은 남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증후군이 생기는 까닭이요, 자란 환경 속에서 누군가에게 반드시 구해지는 일을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구해지질 않아서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어린이 시절을 설명하는데 본인의 어머니께서 본인의 어릴 적 자신에게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셨다 그래요. 아들아, 우리 같이 죽자. 같이 죽자. 그 어머니의 말과 감정이 아이에게 흡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억눌려 있던 감정이 성인이 되어 폭발해 나오면서 자신이 우울증에 빠지고 극복하기 힘든 문제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주님 안에서 과학적으로 풀어내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눠 주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말한 그 말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지 아니한 나의 말과 행동이 내 자녀에게 뼈아픈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주님과 상관없이 말하고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악한 말이 앞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완전히 딴판인 삶을 산 것이 모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며 돌을 들고 치려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엎드린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가나안에 올라갈 때에도 모세는 오직 주님 안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44절 보면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주님의 언약궤,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모세가 함께 동행하며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가나안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였던 거죠. 그리고 모세는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13절에서 19절이에요.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를 다독이시며 용서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모세가 알았던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처럼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거니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악한 말을 내뱉는 사람이십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죽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 내내 주님께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반복하고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강조하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죽는 길로 향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단지 사과하고 맞춰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다시 이런 말씀과 감격을 언제 또 일주일 내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속히 돌이키시고 그 동행하는 삶을 더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내가 살고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일,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